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경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벽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간 전 노회장을 역임하신 김갑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덕 지역 또 울진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시는 말씀 속에 어머이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울진장에서 또 뭐 저 영해장에서 오래간만에 어른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머이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들, 저는 저 어머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는 것이 샬롬 혹은 할렐루야, 반가워서 아주 좋다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영덕 울진 지역 분들은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들과 똑같은 의미의 어머이 하는 바로 그런 반가운 인사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아왔어요. 어머이. 자, 여러분들도 어머이 하고 저한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어머이. 반갑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어머이 하는 그게 어머이 이래버리면 아주 그냥 뭡니까? 어머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가 또 담겨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고 지옥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평소에 할렐루야, 샬롬 이런 말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웃으면서 그냥 어머이 하면 그 속에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울진 한빛교회에 제가 와서 3년 만에 제가 또 왔네요. 3년 만에. 3년 전에는 제가 노회장 하기 전에 왔고, 지금은 노회장 다 끝내고 또 목회도 끝내고 은퇴하고 왔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기분은 다릅니다만, 그런데 항상 변치 않는 이 울진 한빛교회의 은혜 충만한 모습들,
저는 지금 은퇴하고 용인에 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 있으면서 구리시에 있는 제 막내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도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설교 좀 와서 좀 하라 이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가서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울진 한빛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을 뵈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주일 낮 예배에 출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시내는요, 엄청난 큰 교회들, 완전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19명 모여요. 19명. 20명 이상 못 모여요. 요새 그 TV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내노라는 그 큰 교회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세요. 19명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꽉 차 있는 모습을 뵈니까 참 울진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요. 왜 찬양은 또 그렇게 잘하시는지. 가수 같아요. 제가 가끔 음성을 들어보니까. 제가 영덕 가수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영예고등학교 출신인데, 영덕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그 노래 자랑을 했는데 거기 제가 1등을 했어요. 초원에 그 학교 몇 개 된다고, 학생들이 달랑 몇 명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닐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학교도 많았고 학생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서 1등을 했더니 대구의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서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너는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풀 장학생으로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고, 선생님도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저는 마음속에 내가 음악대학을 가게 되면 목사가 못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기어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결단을 잘 했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가장 결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마치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음악대학을 갔더라면 물론 세상적으로는 제가 성악가가 되고 아마 뭐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로 제가 시부를 마친 게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인가, 정말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시부하던 교회에 90이 훨씬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평생 동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시던 노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손녀 사위를 봐야 되는데, 손녀 사위 보고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저 손녀 시집 보내고 손녀 사위를 내가 꼭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분이 보니까 대단히 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냥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권사님 덩어리를 제가 툭 치면서, 권사님, 그 손녀 시집 지가 알아서 잘 갑니다. 권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제가 알기로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냥 놔둬도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놔둬도 다 해결될
손녀 사위를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좀 나무라면서 원사님 앞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주여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지막 숨 질 때까지 내 평생에 힘쓰고 내 평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울진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입까지 마스크를 쓰고 참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불안하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대리당회장이 용인서 온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 참 좀 찝찝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저는 아파트 안에서 바깥에 아무도 나가지 않고 그 백신 철저하게 맞고 제 집사람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청정 공간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차 타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요즘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불편한데 마스크까지 차시고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훌륭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산상보훈 그러면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보훈이란 말은 보배 같은 교훈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대표적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중에서 6장, 중심부에 있는 6장, 이 마태복음 6장 속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6장 31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의식주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째 살고, 뭘 먹고 살고, 뭘 입을 거, 뭘 마실 거, 의식주 문제, 전부가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믿음이 좀 시원찮은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생각하는 것이 전부 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 먼저 가장 우선적인 것, 이걸 갖다가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내 인생의 최고 넘버원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지금 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스리셔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불안을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에 순종하고 나왔잖아요. 모든 일들을 뿌리치고 두려움도 멀리하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기 나왔어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그 다스림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이 삶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들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선택 잘하셨어요. 바쁜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뿌리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삶의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바로 이걸 믿고 여기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옛날 다윗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이 산 저 산 헤매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황무지 풀숲에 숨었다가 바위 틈에 숨었다가, 이게 무슨 토끼 새끼도 아니고 그 유명한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목숨 건질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날 멸하지 마소서. 시편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속에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시편 13편에 보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히브리 말로 아드 아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목숨이 지금 굉장한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또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판에 나가서 예배당에 못 갈 때가 있어요. 못 갈 때는 바로 자기가 처해 있는 바위 틈이든지 동굴 속이든지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빨리 내 주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천일 끝에 제비도 자기 집을 찾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방황하고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시편의 시들이, 다윗의 시들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다윗이 썼는데 자기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배당에 가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 인생의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줄로 알기 때문에 누가 교회 가자 하면 하던 일들 멈추고 얼씨구나 하면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올 때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늘 항상 이런 자세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우선. 자, 그리고 거기에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절에 보기에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파들 몇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12지파. 자, 그러니까 자기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걸 기뻐하지만 그게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가보니까 각 지파들이 이미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 12지파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12지파 이야기가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어요? 12제자, 12사도,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날이 되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봐요. 구약에는 12지파, 12족장들, 신약에는 12사도 이래가지고 합하게 되면 12 이런 몇 명이죠? 24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둘레에 24장로들이 딱 둘러서서 어린 양께 영원한 찬송들을 부르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24장로가 어떻게 생겨났나? 구약의 12지파, 12사도들, 그 12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 24장로란 얘기예요. 그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창세 이후로 아벨 이후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사이비는 14만 4천 명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허풍에 속지 마세요. 그 전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능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24장로들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이런 모습. 결국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렵게 생각 좀 마세요. 지금 울진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믿고 하는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 평범해요. 우리가 부족한 것 많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드리는 바로 이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옛날 12지파의 그 뒤를 따르는 내 자녀들아, 그 옛날 12사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내 모든 자녀들아, 너희가 바로 숫자를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복된 자리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교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제가 광범위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한번 내용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책을 수없이 읽었어요. 물론 목회자들이 다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느냐. 물론 크게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진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야 할 사항들이 성경 속에 꽉 차 있어요. 자, 태초에 인간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랍니까? 아벨은 결국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살다가 실패자가 되고 가인이 그랬다. 가인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됐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로부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모두가 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고, 무슨 바쁘고 험한 일들이 있어도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경배하는 일,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데요.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요즘은 하다못해 이장만 돼도 끝발이 대단하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사실은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난 뒤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이제부터 마음 고쳐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뭘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더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할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런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기 전에 그걸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 못 잘 정도.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짓기 전에 나는 왕이라고 백향목궁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 짓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고 그야말로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증례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그 원래 회막 시대의 모습들인데, 그걸 보고 다윗은 왕으로서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너무 양심에 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저기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좀 그럴듯한 집에서 저 고생하지 않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거, 그리고 휘장을 아무리 잘 쳐놔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이 백성들이 거기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볼까. 늘 골똘히 그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어요.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내역들이 우리가 역대기서 같은 데 보면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고 내가 잘 지낼까, 내 배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거 전혀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집이 없었던 네한테 집 지어달라고 요구했느냐?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집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온 하늘과 땅이 주님의 거처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네가 앉아도 좋아. 그리고 사실 네는 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손으로 그 짓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 다만 네가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 하니 나는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전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편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백성들이 편하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겠다 하니 나는 너의 집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집을 축복해주고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겠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얘기들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기슭에서 갑자기 가지 말고 여기 좀 앉아봐. 그래서 시내산 기슭에 앉혀놓고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이후 21장 보게 되면 그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을 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길게 회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짜서 뭐 하면서 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셔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갖가지 모양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주신 얘기가 그게 출애굽기 전체에 쫙 이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레위기에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전부 예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와서는 거듭당부한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마디로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리면 가나안의 복을 받게 되지만 예배 소홀히 하고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뒤로 미루면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엄숙한 여러분 거기에 나타난 이게 복이고 이게 저주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예배 우습게 여기는 것.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걸 예배 드리는 걸 첫 번째로 여기지 않고 그걸 뒤로 미루고 하게 되면 내가 정녕 말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역대기 사무엘서부터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그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게을러져서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슬 우상을 가까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제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난 뒤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정신을 먼저 차린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먼저 차리고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거 우습게 여기고 우상 앞으로 달려가고 갖가지 죄악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최고 우선으로 한 일이 뭡니까? 밭을 일굴고 논을 일구고 돈 버는 것,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 먼저 생각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전부터 지차 성전하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다 보니까 바벨론 대군들이 와서 예배당 다 박살내버렸고 우리가 그 벌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예배당 다시 세워서 이제 예배 잘 드리자.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그런 데 두고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거 이방인들 절대로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할 때 누구든지 그걸 우선순위로 여기고 가장 기뻐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나중에 24장로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옷 입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찬양하는 그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 여기도 그대로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하나님의 활동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시온이라 불렀는데 이 시온이 지금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화평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섬기는 주의 종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여기서 불안에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평안을 구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평안이 7절에 보세요. 내 성 안에 평안이 되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고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의 평안을 구하는 너에게 너의 평안도 내가 허락하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로 너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 형통함이 있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울진 전에 제가 언젠가 와가지고 평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제 지체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뭐 평안하지 못했는지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좋아요. 평안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한 빛이 이 자리에 넘쳐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윗에게 축복해준 너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네가 내 집을 이렇게 위하니까 나도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집을 위하겠다. 이런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울진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내가 너 집을 세워주리라 너의 자녀들이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